성경은 1266쪽쯤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의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청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몇 가지를 좀 먼저 체크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들을 텐데요. 오늘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리고 불러냈건을 표시하시고 2절에 그들을 부를수록 여기도 표시하시고 그리고 3절이 참 중요해요. 걸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안았음에도 그리고 옆에 고치는 줄 그리고 4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멍에를 벗기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 다 표시하셨죠? 여러분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이처럼 실질적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지킨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먹이고 입히시고 낫게 하시고 안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굳게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애끓는 마음 뒤에 애끓는 마음 뒤에 그러면 점점점은 뭐예요? 그 뒤에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점점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될 거예요. 근데 미리 알려주시면 김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이 점점점을 우리들이 함께 발견하고 그걸 붙들고 오늘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애끓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편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찾은 표현이 애끓는 마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목사님, 애끓는 마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애가 끓다라는 말은 약간 고민하다, 염려하다, 그런 쪽의 개념이 강하고요. 이 애끓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애끓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애끓는 심정이실까 하는 것을 단번에 설명해 주는 표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줄그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1절 중간에 보니까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지금 그 대상이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택하신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다 거역하는 그런 백성들인데, 오늘 이 11장에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 아들이 부모의 마음을 거역하니, 정면으로 대적하니 아버지 되신,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마음이 끊어지는 것 같으신 거예요. 애가 끊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분들을 다 낳아서 길러보셨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뜻을 거역할 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요. 그것도 아주 아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 호세아서의 그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짓는 대부분의 10장까지의 표현은 부부 관계가 중심이 되었었는데, 이상하게 11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너와 나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 고민해 봤어요. 근데 저는 좀 속된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인간적인 관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부 관계는 어떤 관계죠?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어도 남이 돼요. 남만 되면 괜찮은데 오히려 원수가 돼요. 더 안 좋은 관계가 돼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여러분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를 천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그것도 스스로 뭐라고 부르시는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세요.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규정하시지만 그 관계 가운데 지금 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인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며칠 전에 전했던 설교 말씀. 기쁜 마음으로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픈 마음으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 끊을 수 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하는 자식이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 택한 백성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심을 믿습니다. 아픈 마음으로라도 끝까지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떠신 거예요? 마음은 너무 아프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왜? 절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7절에 보니까요, 너무 가슴 아픈 표현이 나와요. 내 백성이 내게서 물러간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단어가 들어가요. 그게 뭐냐? 끝끝내. 그냥 끝내도 아니에요. 끝끝내. 이 끝끝내라는 이 단어에 담겨진 의미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죄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든 붙들어 보시려고 했던 그분의 그 절절한 마음이 바로 이 끝끝내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람인 우리는 어때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하죠. 그래, 너는 너, 나는 나.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우리 그냥 끊고 살자. 왜 그런 가정들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끝내 물러가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8절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니? 오늘 드라마 성경에 이 성우는 너무 힘차게 읽었지만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음성이 떨렸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아프시잖아요. 그런데도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이게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건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함께 망했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존재들인 거예요. 죄의 값을 지고 그 죄 때문에 멸망하고 사라진 존재들입니다.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결말은 사실은 이들과 똑같아야 맞아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나는 절대 너를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8절 마지막 단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그 단어에 한 36만 5천 번 밑줄 그으세요. 어떤 단어인가? 긍휼입니다. 긍휼.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긍휼. 긍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긍휼이 바로요 애끓는 심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실 때 그 긍휼은요 그분의 이 마음이요 애끓는 것 같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애끓는다는 게 뭔가? 이 애가요 창자를 뜻해요. 사람의 창자.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 끊어져 보셨어요? 그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플 때는요 애끓는 심정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한자로는 우리가 단장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단장이라는 게 뭐예요? 끊을 단에 이 내장장자 아닙니까? 중국 고사에 나오는데 중국의 어느 군대가 이동하다가 어느 병사가요 아무 생각 없이 새끼 원숭이를 그냥 붙잡아서 배에 태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미 원숭이가 그 배를 따라 뛰기 시작하는데 40여 이 백여리를 따라온 거예요. 이 백여리가 지금으로 치면 한 40km 된대요. 그걸 전속력을 다해서 뛰어오다가 이 배가 강기슭에 가까이 오니까 이 어미 원숭이가 뛰어가지고 새끼 원숭이를 안는 순간 그 자리에서 절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나 하고 배를 갈라 보니까 세상에 이 원숭이의 내장이 다 끊어져 있더라는 거죠. 자식을 향한, 하다못해 동물도 새끼를 향한 심정이 이러할진데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바라보시는 마음이요, 애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누가 한자잖아요. 이걸 파자, 이걸 분해해서 봤는데 이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창모자에 이제 금자, 이게 긍자고요. 그 다음에 심방을 이 심장을 뜻하는 심방변에 피혈자가 합쳐지면 휼. 그러니까 창, 심장, 피, 이게 합쳐진 단어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그분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모습이 긍휼에 담겨 있다,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저는 뭐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그 단어 그대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이 그 마음을 찌르는데, 그 피를 흘릴 정도로 찌르는데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 고통이 담긴 마음이 뭐예요? 긍휼이라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 사용됐던 이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단어는 여러분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하고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요, 오늘 제목의 뒤편에 나오는 점점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뒤에 기적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이 용서받은 것도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존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긍휼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이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병든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나옵니다. 또 사르밧 과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도 없는 그 여인이 그 죽은 아들을 안고 들고 장사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셔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기진맥진하여 배고파 쓰러지기 직전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은 다른 마음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불쌍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요, 배불리 먹이고 넉넉히 남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보여요? 멀리 있지만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 맞추고 모든 그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줘요. 아버지여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는가? 성경에요, 측은히 여겼다고 나와요. 그 측은히 여겼다가 무슨 단어인가? 스플랑크니조마이.
하나님이 그를 애끓는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셨다. 그 마음으로 달려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가 아들로서의 모든 영광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애끓는 마음 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애끓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연약한 육신,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연약한 가정, 연약한 남편, 연약한 아내, 연약한 자녀, 부모 누구이든지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대상자도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다른 것 기도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가정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또 내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들은 말씀, 그래,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뒤에 기적이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시는 그 이름을 놓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믿음 안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너무나 가득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저희를 애끓는 심정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불쌍히 여기시면 저희의 삶에 기적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겸손히 기도드릴 때에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